족부라고 하는 곳에 그의 어리어리한 큰 무덤을 남겼죠. 석가모니, 불교의 시주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도 83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무덤도 크게 남겼습니다. 마호메드,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마호메드도 62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메카, 메디나 지역에 큰 무덤을 남겼습니다. 무덤이 크냐, 무덤이 작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라는 것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대개 정성을 지냈거나 또 큰 정치가로, 사상가로 이렇게 지내게 되게 되면 봉을 크게 만들죠. 큰 틀을 잡기도 하고 봉을 크게 해서 생전에 이 사람이 굉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죽고 난 뒤에도 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 묻힌 적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무덤에 묻혔지만 밤수로 말하면은 이틀 밤 무덤에 머물다가 제3일째 되어지는 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다. 또 무덤이 있었더라도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되는 예수 부활하시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되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크신 그런 분으로 여겨지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 개인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시다, 이것은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오늘은 이 우주 최대의 드라마 예수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1막과 제2막, 제3막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1막에서는 우리는 먼저 사탄의 치밀한 전략과 목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죽음을 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사탄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나원에다가 평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 자꾸 우리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도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음을 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그리고 고생하게 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게 되죠. 형제 간에 살상이 있었을 때에도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첫째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천하를 자기 손에 다 옮겨진 듯이 기뻐했을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을 사탄은 자신의 놀이터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메시아라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를 시험해 보기도 했고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것도 사탄은 알고 있죠. 시험해봤자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시험하게 되면 다 넘어지고 다 삶을 포기하고 사탄의 추종자들이 다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해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욱더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고 그렇게 돼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줄로 알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게 되죠. 그리고 무덤에 그를 묻어두게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100% 자기 계획대로 승리하게 되어주는 줄 알았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고 그게 사탄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치밀한 전략과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것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제2막에서는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탄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목표를 가지고 사탄이 일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를 들고 오시게 돼요. 이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주님에게서 사용되어졌을 때 이 여전히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전히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전히를 가지고 오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들 이러한 모든 돌들을 옮겨 놓아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돼요. 사탄은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치명타를 입히고 말게 될 것을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사탄은 간교한 존재예요. 얼마나 꾀쟁인 줄 몰라요. 그럴싸하게 흉내내고 그럴싸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명수예요. 사탄은 자기의 꾀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죽이게 되고 예수를 무덤에 가둬놓게 되면 이제는 자기네들 판이 되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크나큰 실수였고 치명타가 되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을 때 그의
발에 못을 박고 그의 손바닥에 못을 받게 되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찍는 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찍어 놓게 되어질 것이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뱀은 뒤꿈치를 물었고 십자가의 못을 받아서 발에 못을 박았고 손바닥에 못을 박았죠.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찍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로 그렇게 100% 확신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제 끝장나는 치명타가 되고 만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사탄이 망가뜨려 놓았던 모든 놀이터들을 질서정연한 새로운 놀이터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최종 목표인 죽음이라는 무덤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으로 바꿔 놓지 않습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산자를 무덤에 가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러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문을 돌문 그거를 열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무덤 문을 열어주어서 그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 준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들의 상식적인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여인들,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주신 것으로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돌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어 주신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이 중요했다. 주님께서 묻혀졌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었다.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서의 부활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용서와 뜨거운 사랑이 한때가 아닌 영원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죄를 이기게 했고, 또한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말씀의 승리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승리이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고대 역사로 올라가서 창세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그 길이 바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이다라는 거예요. 왜인고 하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이죠. 또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 특허품이에요. 주님만이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다. 석가모니도 이 용어를 쓰지를 못해요. 공자도 쓰지를 못해요. 그 어떤 그 누구도 이 용어를 쓰지를 못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3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다 나오느라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향한 소집 통지서의 집합 장소를 밝히는데 그 집합 장소가 바로
갈릴리로 되어져 있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만남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향한 소집 통지서에는 분명히 집합 장소를 갈릴리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곳으로 나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첫 집합 장소로 삼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시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집합 장소를 갈릴리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너희가 실패했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해보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해보자.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날개를 펴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도망하고 흩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진정한 참 생명, 영원을 향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자는 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죠. 중요한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 속에 다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죠.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나요? 죽지 못했나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았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이죠. 부활한 그 사람 다시 죽었나요? 부활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다시. 그렇죠?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놓아 주셨죠. 무덤에 장사 지낸 지가 나흘째가 되었어요. 나흘째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 확정을 받는 건데 그 3일 뒤에 하루 더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게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죽었죠. 야이로의 딸 12살이었는데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 놓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난 그 12살짜리 소녀 아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구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사도 죽었던 아이를 살려 놓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던 그 뼈다귀가 뒹굴도 있던 그 죽어있는 그 공동묘지 속에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놔서 군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굉장히 있지만 특징적인 요소, 그들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과 좀 달라요. 그들은 우리는 한 번 죽지만 그들은 두 번 죽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두 번 이상 죽음을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해서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소생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분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소생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다가 다시 죽은 그 사건을 소생이라는 단어로 구분 짓는 그런 일은 잘한 일이라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부활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풀려나와서 생명의 날개를 달아주면서 땅끝을 향해 훨훨 날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셔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으로 날개 달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여주었으니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부활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또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날개를 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태어나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일본의 선교사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대요.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한 번은 일본의 후지산인가 모리산인가 그 산 꼭대기로 자기를
데리고 가셨대요. 차를 태워가지고 산꼭대기로 놀러 가셨는데,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8살 때 경험한 그 경험을 자기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도 목사가 되어서 하와이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가 8살 때 경험한 이야기를 매 부활주일마다 8살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듣게 된 거죠. 수십 번 똑같은 예화를 들으면서 또 그 예화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대화를 안 듣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들어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예화였던 거죠. 자, 그 목사님이 8살 때 일본의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여러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새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전형적인 이런 사각 같은 모자를 쓰시고 양 어깨에 그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새를 사라고, 새를 사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 새를 사라고. 그러면서 손등에 새를 딱 올려놓고 새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면 새가 깨꾸깨꾸 해서 무슨 재미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8살 된 이분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데, 이 8살 때 아버지한테 아빠, 저 새 나도 갖고 싶어. 저 새를 사주면 안 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 새가 예쁘잖아. 너무 노래도 잘하고 내가 키우고 싶어서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네가 가서 사렴. 그래서 8살 된 아이에게 돈을 주고 이 아이 목사님이 되신 이 8살 때 가서 할아버지한테 새를 샀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본 여자와 그 하와이 미국 남성하고 결혼했으니까 약간 외국 모습이 보인 거죠. 할아버지가 네 새를 왜 키우려고 그러니? 제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이 새가 참으로 좋은 새란다. 이 새가 참 비싼데 네가 이 새를 살 수가 있겠어? 우리 아빠가 계시잖아요. 아빠가 허락하셨어요. 이 새가 비싸더라도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장사가 기특하거든요. 너 몇 살이니? 전 8살이에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기도 하지? 너에게는 내가 이 새값을 반으로 깎아주마.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새를 사가지고 좋아하는 그 아이 뒤에다가 한 말, 나중에 새장은 나에게 갖다 줘, 돌려줘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네 꼬마아이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경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그 새상사가 아직도 거기 있으면서 그 꼬마아이를 부르더래. 애야, 새장을 이리 갖다 줘야지. 부르는 거예요. 새장요? 왜 제가 산 거잖아요. 왜요? 아니야. 너는 몰랐구나. 너는 몰랐구나. 이 나의 규칙을 네가 몰랐구나. 뭔데요? 그러니까 이 새는 집에 가서 키우라고 파는 새가 아니란다. 그러면요, 이 새는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새장 문을 열고 새 안에 들어있는 새를 날려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 꼬마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고, 그러면 내가 왜 사줘? 아니야. 이 새는 네가 가지고 와서 저 좋은 네 집에 가서 푸른 하늘을 향해 날려주라고 파는 새야. 지금이라도 가서 하렴. 네 아이가 막 실망이 됐지만 그 규칙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새장을 열고 그 새를 쥐고는 날려들었어요.
이 새가 푸드덕 하고 날아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을 때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부활이로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받고 해마다 자기 교회에서 이 예화를 들려준대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쇠장에 갇혀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떼어내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개를 펼쳐 날아가라고,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너네들이 자유케 되어진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 안의 부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에 갇혀 살지 말아야 돼. 어떤 돌문에 막혀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갇혔던 돌문을 굴러내어 주시고 실패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신 것임을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돈독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